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시간이 되면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라디오의 그 전파가 계속 공중에서 날리는데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했다, 말씀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더 잘 들리고 덜 들리는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의 말씀이 임했다. 아마도 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가 완전히 망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는 그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순서대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처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야김 4년 BC 606년경입니다. 그 당시 여름에 이 바벨론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극해서 침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이나 사람들이 침략을 하게 되고, 그해 가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1차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유다 무리 속에 같이 포함되어서 살던 레갑 족속들이 이 전쟁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근데 그 임한 말씀이 뭐냐?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술 먹여라, 그런 건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술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흔들어 보려고 술 먹게 만드는 것도 참 문제인데, 하나님이 직접 술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요상한 문장이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퍼포먼스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은 전체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들은 건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레갑 족속에게 한 말이고 12절부터 뒤에는 유다 족속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뒷부류들에게 무언가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적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시작이 뭐냐? 레갑 족속에게 술을 먹여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다 한 방에 다 모았습니다. 한 방에 모였다는 걸 보니까 소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비싼 양주와 과일 안주를 탁 대접을 하면서 드시라고 그렇게 하면, 야, 우리 목사님은 수준이 있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냥 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다, 마셔라. 그런데 레갑 족속의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와인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상의 말을 자신들의 일생의 신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나답이 누구냐?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아합 왕 때 모든 이세벨 그 왕후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우상 천지를 만들 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바알 신앙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를 알게 돼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겼기에 변질됐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춥고 배고프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만하고 농사짓고 더 잘 살게 되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되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아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도 세상에 집착을 하면 버림을 받는구나.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유목민으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만 섬겨라. 그게 축복의 방법이다. 이 요나답의 유언이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시리어스하게 다가왔든지 2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후손들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 될성 싶은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어른과 젊은이들의 소통이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몰몬교 사회가, 몰몬이 이단이지만 몰몬교 사회는 그걸 잘하고 유대인 사회도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몰몬교와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어른들과 젊은 세대가 소통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픈 경험은 그들을 응집하게 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라는 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었죠.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다시 말하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40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이 그 사회에 가장 나이 많은 120세의 모세가 40세까지의 젊은 세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 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참고로 이 젊은 세대는 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말씀을 통해서만 들었고 직접 애굽의 고생을 해보지 않은, 마치 우리 시대가 이 6.25를 경험하지 않은 자녀들의 시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인터넷이든 뭐 유행이든 이 시대 문화는, 수평적인 문화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수직적인 정신적인 가치, 전통적인 거,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수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배워온 것이 나오는 것인데,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으면 무의미한 것인데, 모세는 그것을 가르쳤고 젊은 세대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이 고대의 문서, 고고학자들이 고대의 문서를 발굴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글이 나와 있느냐면, 어떤 글을 참 어렵게 해석을 했더니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랍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는 그들과 세대차를 느낀다. 고대의 문서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안 맞는 건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생기면서부터, 세상에 사람이 생기면부터 지금까지라는, 젊은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세대와의 간격을 느낀다. 그러나 이 세대와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수직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없다면 그게 그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관, 역사, 전통, 신앙, 이것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런 세대 간에 가장 많이 벌어졌던 성 중에 하나가 어느 성이었느냐? 성경에 나오는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롯이 자기 이제 사위 될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롯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말을 하는데 자녀 세대가 그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소돔 같은 사회고,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의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모세 자신은요, 어떤 상태였냐면 자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사람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가면 해라고 가르친다면 그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너나 잘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당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여기서 죽을 건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얘기하냐? 모세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세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움츠려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남에게 권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빠가 담배를 피는데 자식들에게 내가 담배를 피니까 너희들도 담배를 피거라, 그건 나쁜 아빠입니다. 옳은 아빠는 내가 비록 담배 술을 아직 못 끊고 있지만 너희들은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담배 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좋은 아버지지, 자기가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자식들에게 그걸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장 잘 써먹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정직, 비위선, 정당성, 이런 명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너는 그럴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없어, 네가 스스로 하지도 못하는 걸 왜 남에게 하라고 그래, 그건 위선이야. 소위 정직, 일관성, 비위선, 이런 명분을 이용해서 마땅히 할 말을 못하게 만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위축이 되도록,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작업입니다.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다, 그 말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말을 담배 회사가 하든 담배를 파는 사람이 하든
골초가 하던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담배값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담배는 건강을 해칩니다. 이게 모순이죠. 담배를 팔면서 담배 회사의 로고에 담배는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본 예배, 우리 작년 예배는 늘 드리는데 교육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가 왔을 때 양해를 구하고 교육부를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본 예배 시간에 교육부 아이들이 열심히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대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지나가는데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 커서 담배술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는 지나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담배술을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담배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때로는 선의의 위선이 필요합니다. 선의의 위선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그걸 못한다고 아이들도 죄인을 만드는 게 더 낫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담배술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도 자극받아서 나도 변화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님의 대답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자체의 파워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파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자체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과연 얼마나 복음과 맞게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대로 사는 것만 전한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몇 마디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하는 사람에게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파워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요나답처럼 이 세상의 모든 타협 거부하고 철저하게 가난하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사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을 뿐더러 좋은 집도 거부하고 달동네에 살고 몸만 겨우 살 수 있는 집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있다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면 성 프란체스코의 청빈 생활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1209년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강한 임팩트를 받아서 일평생을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님은 그렇게 좀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 프란체스코나 레갑 족속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세상 주변에 서서 세상을 향해 책망을 하거나 도전을 할 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집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롯과 같은 자세입니다. 롯이 마음으로 소돔성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소돔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리를 내지를 못했어요.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양심이 싱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되게 풍성한데 양심은 병들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방식은 누룩의 방식이었어요. 이스트. 예수님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세리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비결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둘째는 함께한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양심은 살아있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간만 방심하면 세상으로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어른들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젊은 세대,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끼리 열심히 잘 믿자, 그게 아니고 우리 또래끼리만 잘 믿으면 된다, 그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소통하고 아이들도 어른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고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 7월에 우리 아이들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갑니다. 어른은 한 명도 못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주 뜨거운 분이에요. 그래서 회비도 비쌉니다. 450불.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도네이션 행사를 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투자하십시오. 멕시코 특별 단기 선교 헌금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단에 미국 군인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군인병원에 채플린으로 있는데, 한 번은 한국에 가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서열 3위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운전병도 없고 막사를 스쿠터 타고 다니는 아주 검소한 분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호텔을 두 군데로 빌렸습니다. 하나는 메리어트 계열의 호텔이고 하나는 하워드 잔슨 호텔입니다. 저기 15번 프리웨이에 옆에 있는 하워드 잔슨. 대령으로 예편할 정도면 연봉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하워드 잔슨 호텔에서 사모님과 지내면서 선교와 교단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들 돈 없다 하는데 사실은 자기 쓸 돈 다 쓰면서 없다고 그럽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쓸 거 다 써요. 머리 할 거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돈 있냐 보니까 돈이 없죠, 당연히. 여러분, 영적인 투자와 희생이 있어야 마음도 가는 겁니다. 마음이 가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움직이면 그 생명력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잘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1세만 예배 잘 드리다가 이 교회 문 닫습니다. 투자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게 저는 꿈이고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레갑 족속은 원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거의 사이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위를 드렸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이끌어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다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자세로 따라갔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붙어 다니는 놈들이. 근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붙어 다녔어요. 붙어 다니면서 옆에서 은혜의 말씀하면 말씀 얻어먹고, 만나 내리면 만나 얻어먹고, 그리고 길 모르는 길 자기들이 안내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복음의 거지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겐 족속으로, 그 다음에 레갑 족속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귀화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도 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쳐달라고 우리도 같이 왔는데 이방인으로 산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아마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저 찌꺼기라도 좋으니까 그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 사사기에 보면 하솔의 야빈 왕이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시스라 장군을 앞세워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사가 누구냐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근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나가 전쟁을 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근데 이 바락이 좀 간이 작아가지고 당신이 같이 안 나가면 난 싸움 안 하겠다. 그래서 여자 데리고 나가서 싸움에 이긴 사람이 바락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이겼더니 시스라 장군이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겐 족속의 텐트 무리가 있는 곳 속에 야일이라는 여자가 있는 텐트 속으로 숨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여자가 아주 따뜻한 우유를 대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잠을 재웁니다. 왜 잠을 재웠는지 모르겠는데 잠을 재우고, 그리고는 그 텐트를 치는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 관자놀이에 찍어서 시스라 장군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바락 장군이 다 했는데 영광은 겐 족속에, 그것도 여자가 영광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의 메이저리티가 아니고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리고 자식들 키우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문화가 안 통해요. 저도 저 딸하고 얘기해 보니까 안 통해요. 뭘 통해요 말이죠. 거기다 영어도 못해요. 영어는 어떻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실력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잘 사는 걸까? 근데 오늘 말씀에 마지막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보면 그들이 이후에 성전 봉사의 직분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전 봉사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연세가 지긋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내가 뭘 할까 그러다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그 나이가 연세 지긋하신 분이 선생님을 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과를 주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도 안 오네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애들은 먹을 거 주면 온다. 그래가지고 먹을 걸 준비를 했더니 진짜로 오더라는 거예요. 애들만 옵니까? 어른들도 먹을 거 주면 옵니다. 그런데 애들이 왔을 때 애들은 젊은 선생님 좋아하고 대학생 좋아하고 자기들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 신앙의 연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아이들이 오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신령한 것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요, 영어도 잘 못하고 우리의 영역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도 열심히 살고 집도 가지고 싶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살면 그것이 축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신이 살아야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예수 믿는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2세 3세가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